오늘 본문인 36절 위를 보시면 소제목이 나오는데 그 소제목에 의하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라고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 유명하고 익숙한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겟세마네에 대한 오해부터 하나 해소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겟세마네라고 하면 동산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표현에 아주 익숙합니다. 실제 찬송가 조금 전에 불렀던 457장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역시 찬송가 444장에 의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이함이라,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마다 겟세마네를 이야기할 때는 다 동산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겟세마네 그러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겟세마네가 동산인가?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 그 겟세마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36절을 보시면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다고 표현하지 않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겟세마네라는 곳이죠.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겟세마네를 동산이라는 단어와 붙여서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가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가사가 써 있으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각인된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나 말씀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표현을 아주 거리낌 없이 표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표현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다만 겟세마네라는 표현이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동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작은 뒷동네에 있는 산, 동산,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는 자그마한 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겟세마네는 작은 산이 아닙니다. 겟세마네는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산에 있습니다. 산에. 약간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높은 언덕에 불과하죠. 겟세마네 예루살렘 성은 그 언덕, 즉 산에 있는데 그 산을 넘어서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을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동산과 같은 그런 산,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우리는 감람산, 영어로는 올리브 마운튼, 그러니까 올리브가 많이 있는 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거기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이 보이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보이고, 그래서 여기는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감람산이라고도 하지만 승천산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럼 겟세마네는 어디 있느냐?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자마자 감람산 초입부 맨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겟세마네를 동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 동산이라는 것이 영어를 찾아보면 겟세마네 동산을 가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겟세마네 가든. 여러분, 가든을 그냥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든. 그러면서 요즘 같으면 우리는 그냥 번역할 때 겟세마네 가든
이 정도로 번역했을 텐데 이 성경이 처음 나오던 때에는 가든이라는 표현이 아예 없죠. 그래서 그냥 동산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통적으로 외국에서도 겟세마네는 가든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겟세마네는 감람산 초입부에 있는데 겟세마네에 가서 보면 감람수, 즉 올리브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감람산이라고 불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감람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감람수들,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 그곳에 자리 잡은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 겟세마네는 지금 만국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만국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없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없겠죠. 그럼 거기가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감람수들만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거기 가신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동산, 어떤 뒷동네에 있는 산이 아니라 일종의 가든과 같은 곳이었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겟세마네를 동산이라고 붙여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겟세마네를 동산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가셨습니다. 36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 왜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예수께서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신 때가 언제인지, 언제 가셨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언제인가를 알면 왜 가셨는지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셨을까? 26장 17절에 의하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 17절에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무교절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겟세마네 가신 날입니다. 그럼 무교절의 첫날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미 설교하면서 무교절을 많이 언급을 했지만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과 딱 붙어있는 하나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 절기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유월절인데 그날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인데 그날이 지나면 바로 15일부터 일주일, 즉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어린 양과 함께 무교절부터는 시작될 때는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그런 나물을 먹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 날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까지 다 합하는 것이고 무교절 그러면 유월절까지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그러면 유월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날이.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요즘 하루는 24시간을 어떻게 정하죠? 여러분, 하루의 기준이 몇 시입니까? 밤 12시죠.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밤 12시고요. 12시가 딱 되면 하루가 끝났고 12시가 되면 밤 12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합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시계가 발달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당대의 시간 개념은 어땠을까요? 시계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시계가 없으니까 하루의 기준은 해였습니다. 해를 기준으로 하루를 하는 겁니다.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해가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해가 뜨기 전까지 아침을 의미하겠죠. 해가 뜨니까. 해가 뜰 때가 하루를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하루는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가 하루가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해가 지는 것도 하루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고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택했는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나고, 그러면 동시에 해가 졌기 때문에 하루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의 기준이었죠. 그렇게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됐는데 무교절 첫날 그랬으면 어느 때인가 해가 진 다음부터 그날 하루 동안이 무교절의 첫날이죠. 첫 번째 날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 진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할 텐데, 안식일은 우리가 흔히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절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가?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가 안식일입니다. 금요일에 해가 떨어져서 그 다음 날인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하루는 저녁부터 저녁까지인데, 안식일은 사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이틀이 되겠지만,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렇다면 무교절의 첫날은, 1월 14일의 첫날은 해가 떨어지는 날부터, 그 시간부터 다음 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렇게 무교절의 첫날 저녁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날이 뭐냐? 아까 26장 16절 거기 나왔었던 것처럼 무교절 첫날 했던 게 뭐냐? 최후의 만찬을 한 겁니다. 주님, 어디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잡수실 것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먹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그날 유월절 첫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우리는 떡이라고 너무나도 익숙해 있으니까 성경에서 바로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떡이 아니라 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떡으로 번역을 했죠. 빵이죠. 빵을 떼어주신 겁니다.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그것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떼신 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과 피를 나누신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지막 식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식사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자들은 지금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까마득히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 식사한 다음에 예수님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서 평상시처럼 3년이나 먹었으니까요. 평상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식사를 하는 제자들은 그냥 매일 먹는 식사. 예수님은 지금이 마지막 식사.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사뭇 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수술하러 들어가시는 날, 제가 군대에 있다가 나와서 어머니 마지막으로 뵙고 수술을 하시는데,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 수술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주일이 되어서 어머니를 휠체어를 태워서 심전도 하는 대로 지하로 제가 모셔다 드렸거든요. 지하로 모셔다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 뵌 것이 마지막인데, 수술하러 돌아가셨으니까요. 저는 군대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수술하고 오신 분이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 사람 봐. 저 사람 너무 힘들겠네. 그랬더니 어머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창원아, 나도 몰라. 어머니의 말씀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도 수술해봐야 돼. 어머니는 수술하고서 이게 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인데도 저는 어머니의 그 마지막 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받고 화요일 수술이라고 했는데 화요일 수술 안 하고 수요일인가 목요일쯤 수술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훈련을 낮에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는데 제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에 사람 묘하죠? 가슴이 털컥 내려앉으면서 어머님 돌아가셨나? 엄마 죽었나? 딱 부르면서 저를 보고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 그러더니 훈련장에서 부대로 데리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가서 앉아놓고 어머니 돌아가셨다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평상시 식사와 똑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식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서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진짜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당장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가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베드로의 말은 겉돌죠. 베드로 또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소설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화는 서로 겉돌기만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오늘따라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떡을 떼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그러고 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 그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랬더니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도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맹세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아직 철이 없는 제자들, 그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3년이나 데리고 다녔는데 함께 살았는데 아직 철도 없고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두고 가면 어떻게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죠.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들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 자신은 어떨까? 이 죽음의 길, 제자들은 제자들이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죽음의 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죽음의 길을 쉽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침뱉음의 길, 채찍 맞는 길,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 성경에서 보입니다. 너무 괴롭죠. 자, 여기서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가셨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왜 가셨습니까?
뭐 하시러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이렇게 가신 날이 언제인가? 무교절 첫날입니다. 잡히던 날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날 괴로움에 힘들어하시던 그때, 제자들의 배반을 말씀하시던 그날, 잡히시던 날, 그날 예수님은 겟세마네를 가신 겁니다. 왜요? 기도하러요. 여러분은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뭘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곧 오늘 지금 이제 이 말을 하면 난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저는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 교회를 떠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떠날 때가 다가오면 마음이 이상해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마지막 주일이 되면 가슴이 정말로 이상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르고 설교를 하려 치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평소와는 아주 다른 감정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사임할 때는 어떤 마음일까? 여기는 부교역자로 있다가가 아니라 여기는 담임 목사로 있다가 사임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야 죽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그날 사역이 다 끝이 나면 지금까지 보면 그 교회를 곳곳 여러 군데 샅샅이 다 둘러보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날 밤은 제가 추억하는 마지막 날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죽음의 길을 가시는 날입니다. 제자들이 배반할 것이 눈에 보이는 날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잡혀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괴로울 때 무엇 하러 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죠. 그곳에 가실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30년 혹은 50년 지나서 이 성경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데 그때 생각해 봐도 예수님이 그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고민하셨다, 슬퍼하셨다.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도 고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니요, 슬픔이 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님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가끔 있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 똑같이 느끼셨죠. 그러니까 우셨고 피곤해 하셨고 괴로워 하셨고 힘들어 하셨고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여러분 녹록합니까?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는지, 왜 사람들은 나에게만 그러는지, 왜 그렇게 세상은 힘드는지,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녹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 것을 해야만 하는지,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왜 만났는지, 나는 이런 일들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이 힘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그야말로 행복 충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울고 가끔 괴롭고, 여러분 똑같죠? 울잖아요. 고민하잖아요. 저도 고민하는 거 굉장히 많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내가 죽을 만큼 고민되고 힘들다.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신 겁니다. 고민하고 힘들 때. 주께서 찾은 방법이 뭐냐? 고민과 죽음같이 힘드는 거,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기도의 길을 가신 겁니다. 겟세마네는 기도의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 가서 올리브를 따서 드신 게 아닙니다. 그걸 따서 먹을 정신이 없습니다. 겟세마네 놀러 간 것이 아닙니다. 노래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가실 때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괴로움이 컸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이 죽음을, 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딱 하나.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 여러분, 그 뒤에는 읽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였습니다. 얼굴을 땅에 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할 때 얼마나 괴로우면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땅에다가 묻고 괴로움을 표현하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괴로움이 없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연하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괴로울 때 기도의 길을 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인생에 힘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답을 보여주시고 가신 거죠. 어떤 답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 가장 괴로울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순간, 진짜 괴로울 때 입으로 처음 말씀하신 거,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주님께서 찾아가신 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는 길의 모범이 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가신 길이라면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이라면 당연히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봐야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예수님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의 삶 한 자락 한 자락,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그거를 다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답을 하나 주시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주신 답이 뭐냐?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가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 기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실 다른 것을 해봐야 의미가 없죠. 여러분, 말을 하면 해결이 되던가요? 고민 있을 때 말을 하면 막 해결이 돼요? 물론 그게 그냥 나만의 스트레스면 말을 하면 해결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요, 그걸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아우성 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원망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남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막 싸워봐야 해결되지 않아요. 다른 무엇을 해봐야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나 오늘 죽어. 야, 너희들 가서 막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에서 아까 얘기했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기도 내용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괴로운 기도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 괴로움을 하나님 되도록이면 이것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가가지고서 너무나 힘들 때, 괴로울 때 기도하다가 내 원을 가지고 가서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 나오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왔어요. 왔는데 제자들이 자요. 자니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40절 4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괴로워서 죽게 되었을 때, 기도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게 어떤 기도인지도 몰랐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괴로웠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서 깨우고 또 깨웠습니다. 그랬다가 세 번째 가서 기도하고 오셨죠. 세 번의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놀랍게 성경은 예수님 변화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45절 보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처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46절 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나의 뜻이 다 접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덮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담대한 게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때, 괴로울 때,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은 주께서 가셨던 그 길.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는가?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셨던 그 길은 기도의 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뜻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의 길을 가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올 때에는 담대함으로 바뀐 겁니다. 가자, 이제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고민이 없어졌죠. 이제는 괴로움이 없어졌죠. 담대함으로 바뀌었죠. 주님 가신 길이 이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 마지막 가는 길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우리는 오늘 이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날, 기도한 다음에 바로 잡혀서 그날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하루입니다. 해가 떨어지지 않은 하루입니다. 6월절이죠. 무교절 첫날이죠. 이 모든 것을 하루 안에 다 끝내는데 그 길을 담대하게 갔던 것은 기도로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어느 순간이 되든지
기도로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